수요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몇 장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10장. 네, 저 17장 했죠. 네. 지난주에 17장 했는데 오늘 19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18장은 그냥 넘어가고 왜 19장을 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17장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17장? 큰 음녀. 예, 큰 음녀 심판이 17장 내용이었어요. 큰 음녀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설교 듣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큰 음료가 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 큰 음료, 로마에 대한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7장에 그 큰 음료에 대한 심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로마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게 17장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봤거든요.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이 18장까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장도 음녀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보기보다는 그냥 좀 똑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오늘 19장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요, 19장 1절 2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혼인잔치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 좀 보고 혼인잔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자,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이 일은 뭘까요? 음녀 심판한 후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음녀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음녀를 심판한 그 심판 이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음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단 마귀, 그 사람 마귀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뭐가 나오냐? 바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악한 자들의 심판은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심판, 그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4절에도 또 할렐루야라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이 본문은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들, 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저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저 천국에서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도록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 그 구원을 놓고 찬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일 후에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심판은 그냥 악한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또 다른 면, 바로 심판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심판은요, 심판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심판이 그냥 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 그 찬양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별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현찮으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여러분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많죠.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그것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기도 응답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응답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자꾸 보니까 어때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고 자꾸 그런 일들만 있으니까 하나님 향한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우리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또한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도 우리가 또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지금 당장 삶에 있는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기도 응답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는 삶 살아가고 또 그 어려움들도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많은 물소리 같은 허다한 우리의 음성 같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그 찬양 소리입니다. 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계시록에 정말 여러 번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보면서 그 일곱인 하면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일곱인, 그러니까 요한이 딱 그 하늘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잖아요. 요한에게. 그렇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래서 복습이 중요하고 또 이게 복습해보면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실 거예요. 요한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환상 중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보좌예요. 왜 보좌를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사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도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왜 요한계시록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왜 중요한 주제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로마 황제인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다 점령하고 그 로마 황제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심한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예,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투표 다 하셨나요?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단에 서서 누구를 몇 번을 찍으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투표는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 투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네, 다음에 또 꼭 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투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저는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우리가 투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것을 믿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른 일꾼을 세우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통치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 정말 내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내 삶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야곱 보잖아요. 야곱 왜 야곱이라고요? 움켜쥐고 나와서 야곱이라니까요. 움켜쥐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쥐고 내 삶을 내가 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하시는 거 귀하지만 교회를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건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 다스려 주심을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좀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가정의 달이라서 지났군요. 가정의 달이 지난 5월이었죠.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가정을 보면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가정들을 많이 봐요. 근데 가정의 그 문제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왜 생기게 될까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어제 읽은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한 아이가 그 주일학교에서 너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애를 왕따시키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해도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혼자 게임하고 있고 못하게 하면은 왜 내 자유를 침범하세요 하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좀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왜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냐고. 이 아이의 그 모든 행동을 그래서 다 얘기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사춘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저희 애 건들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가. 여러분 이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나올 수 있는 반일까? 제가 그 글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정말 요즘 주일학교 아이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 글만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아이가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양육해야죠. 키워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찬성하셨지만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맡기고 나아가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 자,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우리가 먼저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그러면 뭔가요? 구원 받았을까요? 바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구원,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함을 우리가 보았는데 또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아무리 금이 깔려있고 보석이 아무리 많고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 가면 무엇 때문에 즐거워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신앙 되시고 그 좋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으세요? 있지요. 없으세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사실 맞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 행복하려면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줘라. 네, 친구는 한 달이래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별로 공감 잘 안 되시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평생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자, 근데요, 우리에게 제가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행복을 주는 거 많아요. 집을 사도 기쁘고, 차를 사도 기쁘고, 친구를 만나도 기쁘고, 자녀들이 주는 기쁨도 있고요, 돈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여러분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냐는 거예요.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집을 사면 그 기쁨이 여러분 평생 갈까요? 결혼해봤는데 이 말처럼 정말 평생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기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셨는데 그 돈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돈으로 인한 근심, 걱정거리들이 삶에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실 세상 것들로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 것들,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으로 채워져야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만 그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그렇게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그 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신부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쵸? 잔치인데 신부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야죠.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신부가 있어야죠. 신랑 대신 그 주님과 그 신부 대신 신부가 준비되어야죠.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예, 교회 성도가 바로 그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요, 무엇을 입는다고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요, 앞에 나왔던 그 붉은 옷, 자색 옷 입은 음란한 여인이 입었던 그 옷과 대조되는 거거든요. 그 음란한 여인은 붉은 옷, 자색 옷을 입으면서 그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 옷은 입은 성도들은 그런 음행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혼인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음행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다른 데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근데 결국 우상숭배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깨어서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혼인잔치에 우리 참여하며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